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는 말씀은 욥기 29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 욥에 받은 은혜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받을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지난 시간에 26장부터 빌닷에 대한 송사죠. 빌닷이 25장 1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하니까 욥이 대답하여 26장 1절에 이르되 내가 힘이 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이 없는 팔을 참 잘 도와 구원하여 주는구나 하면서 권면하는 친구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설명하면서 5절부터 14절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해요. 그리고 이제 27장 1절부터는요, 욥이 풍자하여 하는데 이 풍자가 마샬이라고 그랬죠. 마샬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독백입니다. 독백. 대상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친구들도 듣는 중에 하고 있으니까 친구들에게도 들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세상의 보화보다도 더 귀한 지혜에 대해서 낱낱이 28장에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29장에 와서 두 번째 다시 한번 풍자하여 이르되 하면서 또 마샬, 독백을 합니다. 하는데 이 내용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여지껏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비춰서 자기 삶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1장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이제 분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분류에서는요, 과거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하면서 존경받는 자로 살도록 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도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이만큼 줘서 이런 신앙생활을 했고, 가정적으로는 이렇게 했고, 대사회적으로는 이렇게 존중받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내가 받는 고통과 경멸 같은 거, 이런 것들, 너희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 내 지금 비춰있는 행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30장 1절부터 그러나 이제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하면서 현재 지금 자기 처해진 행편을 31절까지 쭉 하고요. 31장부터 그 말미까지 자신의 삶 속에서 나는 한 번도 죄진 적이 없고 죄졌다면 즉시 회개를 했고 도덕적으로도 조금도 내가 실수한 것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31장 1절부터 이야기를 쭉 해내려가면서요. 내가 내 개인적인 도덕적으로도 정결하게 살았고 그리고 또 이웃 사회적으로도 내가 아주 경건하게 살았다. 그럼 내만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 어려움 돕고 그런 거 했다. 그리고 24절부터는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라고 굉장히 노력했다 하는 자신의 고백을 내어놓습니다. 우리가 지금 은혜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고 사는 것이 오늘 욥이 받은 은혜에 비하면 너무 부족하고 그게 하나님 주신 은혜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로 욥을 택하여 줬잖아요. 어렵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택함을 받고 거룩하다 법정적 칭의를 받게 되잖아요. 법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맞지만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어떤 사람은 구원함을 입었다 하면서도 삶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오늘 욥처럼 이렇게 전반적으로 전부 다 준수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욥이 나중에 조금 있으면 하나님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건 진짜 우리한테 배워야 될 그런 기강되는 그런 신앙생활이죠. 한번 봅시다. 욥이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는가, 현재는 어떻게 살았는가, 그래도 현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 앞에서 읽은 것들로 알 수도 있고 이제 구체적으로 자신이 독백하면서 풍자하여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3절에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치었고 그가 그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다녔느니라. 신앙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게 등불이라는 것은 지금은 빛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구약의 표현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장막에 하나님께서 자기 가정에 복을 많이 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성전이 있겠죠. 표현은 우리하고 표현이 좀 다르지만
그 신앙생활이 시작됐을 때 하나님의 동행하고 함께하는 삶 속에 이런 말이죠. 그리고 가정적으로는 그때에 5절에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을 시내를 쏟았으며 이렇게 가정에 많은 복을 줬다. 자녀 손손들이 많이 나고 뭐 이랬다. 그리고 7절부터는요. 그때는 이 언제나 대사회적으로는 내가 어떤 존중을 받았는지 이걸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성문에 이른다는 것은 성문에 가면은 그게 이제 그 성 안에서 존중받는 사람이 앞에서 무슨 말을 하면은요 밑에 쭉 와서 듣기도 하고 판결도 받고 뭐 이런 곳이 있거든요. 성문이란 문이 아니고 성문 앞에 그런 단이 하나 있다고.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그게 노인들이 일어나서 설 정도는 굉장히 존경받는다는 대사회적으로.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그 돈이 있고 큰 힘을 쓰는 사람들도 요백은 이렇게 했다.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췄으니 12절에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들을 내가 건졌음이라. 이런 일들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존중받는 사람으로 살았다. 그런 말이죠. 망하게 된 자도 13절에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가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14절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으느니라. 15절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는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17절 불의한 자의 턱들을 부수고 정의로웠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노획한 물건들을 그 이 사이에서 빼내었느니라. 18절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자, 20절 내 영광은 내게로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힘이 있다는 이야기죠.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뭉숭뭉숭 걷다가도 욥이 무슨 한마디 하면은 다 경청했다.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으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24절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의도하는 대로 좀 따라와줬고 순종해줬다. 그런 말입니다. 그게 사람이 무슨 말하려고 하는데 택을 안 치면 그 이상하거든요. 25절에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어떤 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군대 대장은 아닌데 꼭 이야기하면은 대장처럼 인정해주고 욥이 하는 말들에 대해서 반응을 해줬다 그런 말입니다.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욥이 이야기하고 욥이 나서면은 경애를 표하고 예의를 다하고 잘 들어주고 그리고 또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듣고 변화하고도 나타나고 이제 이런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이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인데 그들이 나를 지금 이상하게 보고 있다. 앞에서 옛날에 내가 세상에 정상적일 때는 이랬는데 갑자기 현재는 이래 돼 있다. 3절에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깜깜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사리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자, 6절에도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8절에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자, 이제는 9절에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그 인생으로 이야기하면 행편없는 사람들인데 욥이 지금 어려워져 있는 처지를 보면서 오히려 조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스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11절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이 말은 힘이 없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때 내 지도력에도 다 벗어났다는 거지. 그 지도력도 인정 안 한다는 겁니다. 쭉 내려오면 15절에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16절에 다시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17절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요즘도 우리가 팔다리가 다 쑤신다는데 욥이 이제 나이도 많지만은 사단의 시험이 워낙 크죠. 그러니까 그 시험 속에서 자기 아픈 것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19절에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서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같이 하셨구나. 20절 내가 주께 부르짖었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21절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욥 자신이 지금 당한 것 이거 보면은 꿈에도 생각 못하죠. 사단의 시험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성경 여기저기를 다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고 시험은 마귀가 도맡아 놓고 하고 있다. 우리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22절 나를 바람 위에 둘러 보려하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23절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라. 생물을 위하여 한다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들어가니까 흙에 있는 영양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버티본다는 겁니다. 죽기 전에는 뭔가 생각을 하게 된다.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렇죠. 몸이 조금 아프고 힘들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자기 힘으로 버텨보거든요. 버텨보다 안 되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이제 마지막 되면 죽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제 26절로 내려갔습니다.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27절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30절로 내려갔습니다.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우리 이제 뼈가 새카맣게 타들어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내 수금은 통곡이 되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자, 31장으로 넘어왔어요. 여기서는 이제 자기 생애를 돌아보면서 내가 아무리 나를 돌아봐도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게 없고 잘못한 게 없고 있었다면 다 번제를 드렸고 이제 이런 마음이거든. 그런 삶을 덜추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도덕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자, 우리는 여기 되면 부끄러울 정도죠. 지금부터 우리가 남은 삶이라도 욥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삶을 우리가 본받으면 되겠죠. 제가 봤을 때는 뒤에 가서 37장, 38장, 39장, 40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권능이나 하나님의 천지창조에 대한 디테일이 있지만 그거는 뭐 이야기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그런데 인생론으로 봤을 때는 욥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29장부터 31장까지 나오는 이 이야기가 아주 핵심인 것 같아요. 자기 인생을 잘 설명하는 거죠. 그저 어려울 때 욥 기술을 봐라, 욥처럼 이겨내라 하는 그런 정도 겉면 이상의 것들이 여기 들어있다. 우리 신앙생활 이제 하면서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사는가 하는 것을 욥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기 욥의 입장 되면은 입을 다물든지 말이야. 죽기를 기다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생애를 싹 다 돌아보면서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건 이제 친구들이 위로하러 와서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31장 1절에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느냐. 자, 바람 피우고 후처를 두고 뭐 이런 거 일부 일처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후처를 많이 주죠. 상황이 그러면 또 그 상황에 넘어간단 말이죠.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의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그 도덕적으로 엄난하고 물란한 행위를 하면서 이런 말입니다. 불의한 자에게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겠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겠느냐. 5절에 여기서는 전부 다 만일 하면서 만분의 1이라도 혹 이런 말입니다. 이제 5절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가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또 만일 7절에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나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이렇게 안 살았다는 이야기죠. 나는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었으며 나의 소실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이 말은 내가 그렇게 살았다면 7절처럼 살았다면 내가 쫄딱 망하기를 원한다. 그럼 반대로 본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갖고는 잘 살기가 힘들다 그런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생활을 하는데도 잘 산다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은 마귀가 도와서 잘 살아요.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이것도 음란에 대한 이야기다. 그죠? 사람이 인생에서 살 때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게 우리 지금 현재 목회자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너지면 다 무너진 겁니다. 그거를 그 기준으로 갖다가 영적으로 자기가 뭐 한다 하고 버티는데 그 영적으로 한다면 만약에 윤리가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진 목사가 무슨 은사가 막 나타난다는 그건 마귀의 은사입니다. 그게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고 한번 해봤으면 싶은 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10절에 내 아내가 타인에게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내가 만약에 남의 여인을 탐내했다면 내 아내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해부할 죄악이요 멸망토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원한다. 그게 나의 모든 소출이 하는 말이 농경시대니까 이때는 자기 하는 농업 자체가 망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23절까지는요 만일로 나가지만 자기가 이제 앞에 1절부터 12절까지는요 자신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똑바르게 살았다 만일 하면서 비유로 이야기했고요. 다시 13절부터 23절까지 이야기합니다. 내 사회적으로 내가 세상 앞에서 어떤 식으로 살았는지 이웃들에게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 권리를 저버렸다면 이런 말은 종인데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 대했다 그런 말이죠. 자기보다 하대되는 사람을 하대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면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자기 있는 생각대로 살 수 있어요. 그 생각이 하나님의 지배가 아니고 악령의 지배면은 사울처럼 그래 되는 거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고 사위를 죽이려 하고 그런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이 심판은요 우리는 이제 성경 요한계시록까지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알잖아요.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욥도 죽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다가 마지막 임종이 끝나고 나면은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죽었던 사람들이 육신이 다시 살아나고 부활한단 말이죠. 그때 당시에 주님 오실 때까지 살고 있던 사람들도 부활체로 바뀌어서 흰 보좌 심판으로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구원받은 사람은 흰 보좌 심판을 안 받는다도 이야기하고요. 받는다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도 받든 안 받든 그거는 우리가 이미 구원함을 입었으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함을 입었다. 그리고 구원함을 입은 표적들이 성화로 우리에게 많이 나타났고 그게 성화의 정진이 있어서 믿음의 성장이 계속 있었다면 문제가 없는 건데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었다면 안 되는 겁니다. 15절에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배 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이 말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가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이게 사실은 욥이 있을 때가 하나님 율법이 안 주었을 때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율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내 말을 믿으니 그를 의롭게 칭하여 준 겁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들 속에서 있어야 될 법들이 그냥 마음속에 다 있어서 그게 인치되고 있던 가운데 법제화시켜 준 것은 시내산에서 법제화시켜서 문서화시켜 준 거고 그 전에 있던 법들을 하나님 간과하지 않으시고 법제 속에 넣어준 겁니다. 나중에 돼서죠.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안 했다는 말이죠.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가부를 도와주고 고아를 도와주고 하는 것은 성경 속에 법 속에 나와 있는 겁니다. 어려운 자를 도와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버지처럼 하였으며 내가 사실은 이런 일도 했다. 왼손과 오른손의 법칙을 주님께서 가르쳐줬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자기 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는 극적인 표현을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당연히 그래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었던 욥이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가부를 인도하였노라. 어렸을 때부터. 만일 내가 19절입니다.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던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이라는 전제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안 했다는 겁니다. 나 그런 적이 없다. 항상 어려운 사람도 있으면 가서 도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게 복음이 아니고 뭡니까? 우리는 이제 구약의 말씀에는 복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복음을, 기쁜 소식을 인간들에게 줬죠. 구원의 복을. 20절에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반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가난한 자를 보면은, 어려운 자를 보면은, 추워하는 자를 보면은 마음은 우리가 선뜻 돕고 싶고 옷이라도 벗어주고 싶고 마음은 선뜻 그렇지만은 지금은요, 잘못 벗어줬다가는 자존심 상한다 하고 거꾸로 공격하고요, 난리가 납니다. 이런 거를 할 때는 진짜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라. 상대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요업이 했던 것들 보면 그랬을 것 같아요. 도와도 그냥 자, 그대가 어려우니 내가 좀 주겠어 하고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우여우여 하면 사람 손에 넘어가 있도록 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다. 21절에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하여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참 대단한 표현이다, 그죠? 자신이 있습니다.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 그러니 욥이죠.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구약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본 성경 속에서는 이만한 그 복음도 없는 것 같아요. 신약에서만 들을 법한 그런 복음의 이야기를 여기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한다고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롭다 칭하여 줄 정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면 이렇게 살았는데도 결과적으로 봤을 땐 사단의 시험으로 내가 지금 어려워져 있다는 그거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래도 이걸 갖다 지금 하나님께 나는 와 이렇습니까? 나한테 와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해도 마땅할 텐데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 안 한다는 거라. 그래서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24절부터 끝까지는요, 만일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가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그러니까 부가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면 다시 이야기하면 10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1, 2, 3계명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 다 어기게 되는 건데, 그렇게 어기게 되면 반드시 예배가 지겨워지고 말씀이 변폐스럽게 된다. 25절에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욥은 안 기뻐했다는 말이죠. 하나님 한 분으로만 충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 주시는 것으로 누리면서 하는데, 그 누리면서 하는 것을 혼자 가지지 않고 다 나눠서 편만하게 했다. 26절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래하였다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 29절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우리는 나한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럴 줄 알았다 하고 꽃이다 하고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그런 것도 안 했다는 욥은. 그래 우리는 신약의 성경을 다 읽고도 극하고 사니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안 했다는 말이죠. 그런 것들에 반응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게 반사적인 상황인데 잘못하면 기뻐하는 모양을 드러낸다고요. 30절에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그 입에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는가. 이 말은 욥이 부유했고 부유한 것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흘러보냈다.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지금 신앙인들도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번제를 드려서 다 씻었지. 죄를 지을 수는 있잖아, 사람인게.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이게 대사회적으로 죄를 짓고 나면은 부끄러운 일을 하고 나면은 집 밖에 못 나간다 이렇게 하잖아. 그래 된 적이 없다는 거야.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래서 38절로 넘어옵니다. 34절 끝에서 38절로 넘어와서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 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그게 열심히 땀 흘려 일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런 말입니다. 이제. 뭔가 하루의 일상을 최선을 다해 살았지 않았다면 이런 말입니다.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빼들어 먹었다면 이런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을 마땅하니라 하고 욥이 말이 그치니라. 독보리가 난다는 것은 밀 사이에 어느 정도 밀이 알이 차기 직전까지 싹 갔을 때 독보리가 힘을 내가 영양분을 다 빨아먹어버려요. 보리밭에 있는 안에 같은 풀인데 크기는 똑같이 모양도 똑같이 크다가 마지막에 열매가 맺을 때쯤 되면 이게 힘을 내서 다 빨아먹으니까 열매가 그냥 안 맺혀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농사를 다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제 논에 있는 피처럼 되는데 그 피가 영양분을 빨아먹지 못하도록 피를 다 매잖아요. 매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뭘 해도 이제 우리말로 하면 지금 돈이 안 된다. 그런 말이야. 그게 진짜 돈 되는 삶은 오늘 욥이 이야기하는 이런 삶을 살았을 때 욥처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결론적인 이야기는요. 35절과 37절에 있는데요.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었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나를 벌 주고 이걸 알게 하고 내 했던 이야기 거짓말이 섞였으면 전능자가 그걸 표해 주면 좋겠다. 하나님께 하는 거죠.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서기도 하겠다. 고소장에 대해서. 누가 하나님이 고소장을 쓰면 그 고소장에 대해서 그래 받아들이겠다.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매일같이 가서 심판받고 싶다. 우리는 한 번 받는 것도 두려운데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서는데 나는 문제가 없다. 난 이렇게 살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29장부터 32장까지인데요. 평소에는 읽었을 때 이런 느낌들을 우리가 못 가지고 욥이 참 지독하게 고생했구나. 마귀가 참 대단하다. 하나님도 참 대단하시다.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졸였겠어요. 욥이 중간에 가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하나님을 욕해버릴 뿐만 마귀에게 지는 꼴이 되는데요. 그 정권을 지금 욥에게 맡겨놨잖아. 근데 욥에게 다가오는 고통이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다 전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십자가 지시를 할 때 나는 아파가 도저히 안 되겠다. 10cm가 넘는 대못으로 내 뼈를 치면 골수가 흔들릴 것이고 나는 도저히 못 견딘다 하고 마지막에 십자가 죽음을 반대해버리면 뭐지 됩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번제물의 어린 양의 피가 없이는 우리를 죄사함이 없단 말이잖아요. 그렇게 됐더라면 지금 이상이 됐겠죠. 그러나 그 희생물로 마치 욥이 자기 인생 속에서 구약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법도 주어지기 전에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시내산의 율법들이 여기다 다 스며들어 있는 겁니다. 나중에 여기 있는 법,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이 법, 그 삶의 법, 인간들의 법들을 나중에 율법을 제정할 때 인간들이 지키고 있던 것을 존중해 준 거죠. 그래서 인정하고 그걸 다 받아들여 준 겁니다. 그러면 욥이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지금 못 산다 하면 그게 말이 안 맞거든요. 거기다가 우리한테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께서는 마가의 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에게 단회적 임함으로 임하여졌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성령의 시대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은 오늘 욥이 살았던 이런 삶을 반드시 살 수 있도록 그가 우리에게 힘을 줘 우리를 지배하시며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산다는 이야기를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럼 못 산다는 이야기를 나 이렇게 못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성령을 거역하는 게 됩니다. 성령의 거역죄는 우리가 입으로만 뭐 이런저런 이야기할 때 누구는 성령의 거역죄다 이렇게 욕하듯이 하는 적용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이 적용입니다. 이게 우리가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지배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 그게 예수의 보혈의 피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하셨거든요. 임하셨는데 그 임하심 이후에 그의 말을 안 들으면 말짱 헛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죄 없는 자를 부른 게 아니고 죄 있는 자를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그 죄를 짓지 말고 살아라는 그런 지도력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성령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 의지하는 사람들이 삶이 이런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대사회적으로나 어떤 신앙의 상태이거나 할 때 우리가 신앙 양심으로 하지 못할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겁니다. 제가 읽어본 성경 중에 가장 구약의 복음이다 싶을 정도로 감동이고 은혜고 자 이런 말씀이 구약에 있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귀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이 무한하다는 것이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것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이런 삶이 오늘날에도 베드로가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선전판으로 살아라 하는 말씀 속에 접목식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광고판, 선전판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